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왜 믹돌 앞으로 돌 치셨는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응원 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믹돌 앞으로 돌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믹돌 앞, 숫곳과 에담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세 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때가 1월 20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1월 15일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6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믹돌 앞, 그 뜻은요, 요새, 그러니까 군사적 방어 시설로서 요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망대라는 것은 적의 동태를 갖다가 살피기 위해서 높게 설치한 것을 얘기하죠. 강해지다, 중요하게 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 장막 친 곳, 이곳이 바로 믹돌 앞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이 모래사장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믹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돌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방향을 갖다가 전환시켜서 이쪽 믹돌 앞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의 군사는 강인한 군사입니다. 특별 병거가 600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신의 전차라고 볼 수 있겠죠. 전차가 600대나 되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돌쳐가지고 애국 군대를 이쪽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 믹돌 앞은요, 뒤로는 절벽입니다.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는 홍해바다와 절벽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대의 전차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막에 모래가 그냥 뿌옇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정복 전쟁을 안 받겠습니까? 그들의 잔인함을 모르겠습니까? 두렵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길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지금 믹돌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해줬죠. 그리고 그 6일 전에는 뭐를 했습니까?
1월 14일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고센 땅과 애굽 땅이 어둠과 낮으로 갈라진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불과 6일 만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사실 이 믹돌 앞으로 하나님이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은 믹돌 앞으로 이들을 돌쳤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진 뒤로 구름이 옮겨간다고 봤을 때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차 타고 오게 되면 차 끌고 오게 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뒤로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믹돌의 뜻이 아까 요새라는 뜻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서 믿으라고 이쪽으로 계획대로 이끌어 왔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불평불만하기 바빴죠. 또한 두 번째로 구름을 뒤에다가 몰아놓고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시편 106편 9절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거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병거 바퀴가 막 달리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바퀴를 빼댑니다. 달리는 바퀴를 빼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달리는 바퀴를 갖다가 빼버리니까 거기서 다 넘어질 거 아닙니까? 병거 600승과 보병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부터 살자 하면서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때 물이 홍해가 덮쳐버렸죠. 그래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체만 둥둥 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보게 되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고, 그리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인 소고를 붙잡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믹돌 앞으로 하나님이 돌쳐서 인도하신 건요, 하나님이 홀로 계획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애굽을 처절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의 가는 길을 내가 내 주권과 내 권능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인데, 이들은 그 입이 가벼워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도 6일이 지났는데 불평불만하는 거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상 갖지 못했습니다. 실로 이 역사는 믹돌,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또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일깨워주신 큰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했는데 새 보세요. 저기 있으면 천천히 다가가도 후다닥 해서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피했는데 여호와로부터 빨리 새처럼 도망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믹도랍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마치 홍해의 파도처럼 밀려오죠. 뒤로는 절벽이죠. 앞으로는 홍해바다죠. 옆으로는 막혀 있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사면 초가의 상황일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 불평불만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그거를 건너내고 그리고 그 홍해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안 보였던 길,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갈 때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지그장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면은요, 자신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저기 장기나 바둑을 할 때 두 당사자가 수를 못 봐요. 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3자는요,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수가 잘 보입니다. 잘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게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조급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요, 조급하게 되면은 일이 더 안 풀려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도 오로지 내가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서 기도할 때도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다 내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미주알고주알 다 내오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면은 마음이 유쾌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남 문제를 애원하듯이 매달리면은 안 풀리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는 막혀 있죠. 못 건너죠. 뒤에는 절벽이죠. 옆으로는 갈 수 없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을 편안해 갖고 먼저 안정된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뚫린 곳은 하나님이라고 위라고 기도만 하시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1장 8절에서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1장 8절 아닌가요? 예,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거든요. 보세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39대 5번 맞았죠. 죽을 고비 넘겼죠. 수많은 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천막 끼워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그 돈으로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사람같이 않게 살았어요. 눈에는 안질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보죠. 고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상태로 사람을 고치니까 야, 네 눈이나 고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보세요. 죽을 고비 숱하게 넘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고생을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난 이제 죽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생명은 이제 여기가 종착역이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삶까지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안진병 걸렸습니까? 죽을 고비 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보세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네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무슨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심한다고 머리 한 자락이나 자라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줬다는 겁니다.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고 무슨 일이 닥치면은 벌벌벌 떨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죽을 고비가 다 있었지만은 살아있다는 자체,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건지시리니, 건진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또 건지신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불평불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읽고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일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니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하리.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안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 안 씁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로서 말씀으로 이 환난을 갖다 이겨낸다 했을 때 그 찬송가 몇 장 나왔습니까? 39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그 시험에 닥칠 때 이겨내면 새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환난아, 너 사도 바울은요 사망까지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망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뚫고 나갔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면은 한 단계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임난 묵으면 재난이 닥쳤을 때 구차하게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신을 키우라 이거예요. 속사람을 키우라 그 얘기거든요. 2022년도에는 우리 지구장단 모두가 이처럼 말씀 중심으로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어떠한 환난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